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될 때까지 약 35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역사를 대한 평가가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 사사 시대를 가리켜서 혼돈의 시대라, 또 암흑의 시대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사 시대가 하나의 그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고, 징계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고, 그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범죄, 징계, 호소, 구원이라고 하는 이 패턴에 의해서 사사기의 역사가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역사가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되면 참 좋겠는데,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이 발전이 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 나락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사 시대를 혼돈의 시대, 또 혼란의 시기, 또 그 암흑의 시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저버리고 그 주변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긴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지만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을 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자로 사사들을 세웠고, 그 사사 12명의 사사가들이 그 활동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영웅 이야기 혹은 성경적 영웅 이야기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뭐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에 등장한 이 성경적 영웅과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영웅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영웅과 비교를 해보면 사뭇 달라요. 세상적인 영웅 얘기로 대표되는 책이 있죠. 그리스 고전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세상적인 영웅 얘기, 영웅의 그 서사를 이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 명의 대표적인 영웅이 나옵니다. 일리아드의 두 사람이다. 헥토르와 누구예요? 또 아킬레우스. 그리고 오디세이에는 그 책 제목과 같은 주인공 오디세우스. 이 헥토르, 아킬레우스, 오디세우스. 이 세 사람의 영웅이 나오는데 이들을 보면은 정말 걸출한 인물들이에요. 거의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들.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영웅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의 영웅전도 보면 그러잖아요. 범상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온 성경적 영웅들을 보면 굉장히 하자가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루저들이라. 루저란 말이 실패자, 패배자.
또 뭐 못난이, 뭐 찌질이,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 본문의 그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인데, 이 드보라보다 먼저 세 사람의 사사가 있거든요. 언니엘과 에훗과 삼가. 이 세 사람의 사사들도 보면, 물론 이 세 사람 중에서 언니엘이 가장 그래도 그 중에 나은 사람인데, 이 언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신앙과 무용이 참 탁월했던 특출한 그런 인물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이방인이었거든요.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들이 이스라엘로 편입된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에훗은 어떤 사람이냐?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왼손잡이였어요. 요즘도 뭔가 신체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회적인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 이런 사회에서 이 소위 그 신체의 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왼손잡이였고, 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출신을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드보라 이후의 사사들은 어떻냐? 드보라 이후의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드보라 다음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소심한 겁쟁이였고 굉장히 의심이 많은 그 졸장부였습니다. 또 기드온 다음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입다는 길라 사람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본처 소생들이 이 입다를 자기 집에서 쫓아내가지고 시골 총구석에서 홀로 사는데 주변에 잡류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깡패 두목이 된 거예요. 불량배 두목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삼손은 상당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삶은 굉장히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이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깡패와 같은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활동을 할 때 사사로 나섰지만 누구도 삼손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외톨이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외톨이 사사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권력의 이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토플러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까지 권력이 이동하는 것들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소위 남자의 근육, 곧 힘과 무력에 의한 권력이 지배를 했고, 그 다음 중세를 거쳐 근세에 들어오면서 소위 돈, 곧 경제력에 의한 권력이 세계를 지배했고, 현대 그리고 미래 사회는 지식과 정보에 의한 권력이 지배하게 될 거다. 이런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활동할 때는 소위 말하면 남자의 근육에 의한 권력이 지배한 시대, 힘과 무력에 의해 지배를 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어떤 시대의 통념을 넘어서는 사건으로서 사실 성경에서도 보면 굉장히 드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 해설사라고 하는 탈무드에도 보면 굉장히 이 드보라 사건을 해석하는데 뭐라 그럴까, 상당히 난처해하고 당황해하는 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남자들도 있는데 다 젖혀두고 이 평범한 가정주부인 드보라를 사용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아주 엉색한 해석을 해놓고 있거든요.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 그 시대에 쓸만한 남자들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여자인 드보라를 사용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한대요. 첫 번째 감사 기도가 뭐냐? 내가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 두 번째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 번째가 압권이에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 그렇게 매일처럼 유대인 남자들은 이 세 가지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대요. 이 기도에 보면 문제점이 뭐냐? 지나친 선민 사상과 더불어서 남성 우월주의가 여기에 다 지배적이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현대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유대인들이 사회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면 그보다 훨씬 더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뒤에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드보라 시대에는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드보라를 부르셨고 또 가장 강력한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 야빈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 땅의 맹주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철병거 900대. 거기다가 군대 통솔이 굉장히 능한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총지휘관,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있는,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야빈이었습니다.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는 것은 야빈이 철을 다루는 철기 문화에 속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는 우리가 요즘 군사력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가 이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철기 문화를 가진 야빈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야빈의 학대에 이스라엘이 시달리게 됐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학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학대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밟고 비틀어서 짜내는 것, 그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빈의 통치의 압제에 시달렸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이 드보라라는 것이에요. 가장 강력한 적을, 가장 연약한 한 가정 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아주 어떤 특별한 여장부, 뭐 그런 의미도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드보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certain woman이라 그랬어요. certain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평범한 한 여성이에요. 평범한 가정주부를 통해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사실은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수많은 그 적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적들보다도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야빈이었어요. 이런 야빈을 이 평범한 주부인 드보라를 통해서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탈무드 입장에서,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탈무드 입장에서, 해석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옹색하게 쓸만한 남자들이 없으니까 여자를 쓰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쓸만한 남자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찌질이도 쓰고, 심지어는 삼손과 같은 망나니도 사용하시를 통해서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셔서 구원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 남자들 다 젖혀두고 연약한 여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셨어요. 이것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 미련한 자, 세상에 약한 자, 또 세상에 천한 자,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셨고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변에 보면 무엇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 무엇 때문에 나는 안 된다, 마치 이런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자기의 실패를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살면서 이런 탄식을 한 적이, 경험이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기 때문에, 또 학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등등. 지금의 자신의 상황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가끔 이런 상황에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어요.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똑같이 신학교를 나왔는데 어떤 친구는 큰 교회를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개척을 해서 20년이 되었어도 숫자에 상관이 없다 그러지만은 순간순간 그런 숫자에 매몰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 부모님이 누구처럼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또 활동력이 있는 권사님이고 그랬다면 내가 이러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전혀 배경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배경이 있었더라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곤 하는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자 또 능력자 젊고 건장하고 화려한 스펙을 가진 자를 우선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속적인 관점이죠. 믿음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믿음의 시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과 또 약점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이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한 대로 그들은 정말 하자가 많은 인생들이었어요.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 능력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적들을 물리치고 자기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는 다윗을 들을 수가 있어요. 10대 후반인 다윗이 소위 말하면 전쟁터를 누비고 싸움의 기계라고 불러도 평가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속적인 시각으로 골리앗을 봤다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었고 또 그를 단 한 방에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과 또 사건과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바로 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이고 또한 사사기의 중심 내용인 사사들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참 사사기가 소중한 책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려고 할 때 꼭 사사기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사들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사기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믿음의 시각을 갖게 해주고 또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을 품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마치 관용구처럼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특히 거의 모든 사사들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수식구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 정말 그 하자가 많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더 무서운, 더 강한 적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수식구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탁월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수식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공과 승리와 성공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띄워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띄워놨는데 사사기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래서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 동안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겨웠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두 배로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을 놓고 보면 그런 의미죠. 어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두 배로 악독한 놈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를 엿보게 하는 것이죠. 두 배로 악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8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온니엘이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장 강력한 적 야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약점 때문에, 이런 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돈독해지고 더욱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말씀을 읽게 되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더욱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배고프지 않는 사람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배가 고파 보면 무엇이든지 맛없는 것이 없죠. 없어서 못 먹는 것이지 가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통감하는 사람일수록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열심히 말씀을 읽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우셔야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야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는 이유는 자기의 부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 심각성을 몰라서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내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깨달을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관건은 뭐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런 약점에도 어떤 약점에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강한 적을 제압하고 거기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간절함을 품은 책이 사사기이고 또한 사사들이고 본문의 주인공 드보라입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더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고 또 간절히 구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